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채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삼성의 공채로 입사를 해가지고 CEO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해외 출장을 연 200개 이상 다니는 샐러리맨으로 인천공항 사장을 지냈고 CJ 부회장으로 있다가 74세를 일기로 며칠 전에 소천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나는 행운아였다. 나는 행운아였다. 이 사람이 말하는 행운아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나는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요 나출 여군으로 나하 특사로 우리가 이 사람이 고백하는 행운아 정도가 아닌 우리는 어마어마한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저의 장인 어른이 언제 소천할지 모르는 가운데 지금 계속 대기 중에 있다 보니까 시골에 무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계속 처음에는 무덤에다가 장례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있을 땐 괜찮은데 제가 가고 나면 저희 딸이 우리 손주를 데리고 외증조 할아버지의 산소라고 하면 시골까지 가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수도권에다가 어디 에덴 나골이라고 CBS에 선전이 많이 나오는데 가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덕평에서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훈련할 때 집사람하고 가봤거든요. 바누아투에서 오신 대통령도 그 호텔에 묵고 계셨어요. 가봤는데 이 CJ 부회장으로 이채욱이라는 사람의 장지가 보니까 이천에 있는 에덴 낙원에 장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방송실에 사진을 보내놨는데요. 저기 가 보니까 낙골 이제 골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를 보이면 별로 안 좋은 샘플로 이렇게 보여지게 해놓고요. 전부 이렇게 옷장같이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옷장같이 해놨는데 기독교 재단에서 하고 있고 부활동산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저렇게 많이 모셔져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곽선희 목사님이라든지 박종순 목사님이라든지 서울시내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런 칸을 미리 예약을 다 해놨어요. 태어난 날짜는 죽은 날 아직도 기록을 안 하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부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이 1,300만 원이에요. 영구 보존이라 이렇게 중간에 얼마 내라 이런 게 없이 영구 보존. 이제 제일 좋은 칸이 이제 밑이 아니고 위에 뭘 딛고 올라가 있는 그런 쪽은 1,200 이래 되고 제일 이제 우리 손에 대해서 닿는 쪽에 1,3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부모들 칸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도 그 밑에 칸을 만들어 놓고 이미 미리 다 준비를 해 놓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서울 시내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미 저기 예약을 다 해서 붙여놓은, 살아계신 분들 다 해놓은 것을 보면서 혹시 참고되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려고 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자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의 남편이 환자분이 계셔서 어쩌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복음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가운데 사람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 사람이고 불되는 죽음이라 하는데 대한항공을 폭파시켰던 김현이라는 여자가 115명 죽였지만 나는 김정일 시켜서 그랬다고 사수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 책을 2권 냈고 했는데 이인모라는 노인은 종군 기자로 왔다가 잡혀가서 34년 감옥 살다가 비전향 장기수로 아무리 사수하라 해도 필요 없다고 나는 공산주의고 나는 김일성밖에 없다고 그래서 실제 타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을 넘겨보내줬다고 하니까 이분이 듣고 있다가 목사님 김현이 북한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전두환이가 시켜서 한 거예요.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어리석하게 그런 걸 믿습니까? 미국하고 전두환이가 시켜간 거예요. 우리 안에 조작이라는 거죠. 천안함도 그렇습니까? 그렇대요. 연평도 북한에 막 퍼부은 그것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그랬겠죠. 6.25도 북한에서 침략해 온 게 아니고 한국에서 남한에서 해갔다. 이래 돼 있는 사람들 만나볼 때 참 답답해요. 답답하죠?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복음을 안 받더라고요. 다 듣고 난 뒤에 안 받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복음을 안 받으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제 판단입니다. 김현희가 김정일 시켜서 115명 대한항공 폭파된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천안함 북한에서 만든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방위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헬기 소총 사게 했느니 지금 명예훼손이 해서 전두환 씨가 지금 광주에 가서 재판받고 이런저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50 청문회 때 제가 봤거든요. 분명히 많은 사람 죽었는데 아무도 발포 명령자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전두환이가 정권 잡기 위해서 일으켰다고 기록을 할 겁니다. 우리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서 정치 얘기하면 어떤 한쪽이 좋아하면 한쪽 싫어하고 하겠죠. 정치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데, 그 모든 전두환이 정권 잡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도 미안하다 소리 할 줄 모르는, 참 안타까운 거죠. 유관순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용산 CGV에서 시사회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윤학열 감독님이 우리 교회 몇 번 왔었고, 저한테 또 양육도 받으셨고 합숙훈련 받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시사회에 가서 이제 영화를 미리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영화를 봤는데, 18살의 유관순이라는 처녀가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는데요. 얼마나 고문을 당하는지, 영화니까 싫어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화를 보여주다가 중간중간에 유관순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계속 실어놨어요. 그래서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외치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하는데, 서대문 형무소에 가다 놓고 완전히 묶어놓고 날카로운 젓가락 같은 걸 가지고 손톱 밑에 이제 고문을, 손톱, 발톱을 다 뽑는 거죠, 이제 집어넣어가. 그러면서 너 그래도 항복 안 해? 그렇게 하다가요, 난로가 있는데 그 주전자 물을 이렇게 있는데 뜨거운 물을 가지고 묶어놓은 데서 막 붓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항복 안 하니까 인두 이만한 것이 이렇게 난로 벌건 불에 장작개비 속에 있는데, 손잡이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저 가슴 쪽으로 막 찢는 거죠. 그래도 항복 안 하니까 하의를 벗게 해놓고 자궁 쪽으로 막 넣어서 지지지지 한데, 그 뒷모습만 위에만 보여주는데, 하여튼 막 그런 고문, 그러면서 유관순에 대해서 이거 연구했던 작가나 그분들이 인터뷰에서 유관순이가 죽었는데 자궁이 다 녹아서 내렸다. 보면서 많이 울게 됐고요. 또 지금 손정도 목사님을 영화로 만들고 있는 권영만 PD KBS 장로님이 옆에서 같이 봤거든요. 그날 손정도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분이 계속 이제 그 인터뷰 나오고 했는데요.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권영만 장로님 손을 잡고, 장로님도 저런 손정도 목사 이번 8.15 때 틀기 위해서 방송용도 만들고 영화용도 지금 만들고 계시니까 만드는 입장에서 느낌이 좀 다르겠네요. 예, 다르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독립운동 하려고, 해방하려고 일본과 저렇게 고문당하면서 싸웠고, 공산주의와 저렇게 많이 싸우고 피우려고, 독재자들과 더불어 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편하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우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많은 저런 고문당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장애를 입으면서 희생한 대가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는 빚진 자들이 아니냐. 그분들의, 저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많은 희생 속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참 잘 살아야 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잘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권장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 길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강산, 이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고 복음 전하고 많은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윤학열 감독 문자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성도님들 다 좀 영화를 봐라고 해주세요. 초기에 이게 시청률이 그 영화의 상영률이 낮아지면 빨리 간판 내려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많이 좀 가서 유관순 영화를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영화 다 끝나고 난 뒤에 도움을 주신 목사님들 하면서 자막이 나오는데 제 이름이 딱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런 감독님이 우리 멤버로서 앞으로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주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대구 하나교회에 가서 중남미에서 오신 분들 이번 주까지 훈련받고 다음 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현장 얘기를 하라 해서 몇 시간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RUTC 방송에서 와서 그 중에 한 사람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남미에서 여기까지 이제 훈련 받으러 왔는데 해마다 훈련 받으러 왔는데 원래는 가족 10명이 훈련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넘게 드는 돈을 가지고 비행기 삭스를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와서 훈련 받고 내 영이 살면 가서 많은 응답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훈련 받는데 생을 걸자 하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번에 2달 가까이 이렇게 훈련 받고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봤는데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40일 동안 훈련 받고 들어가니까 집에 있던 개가 자기 주인을 몰라보더래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겠죠. 그러니까 개가 막 도망가고 집 나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거 참 신기한 거다.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나면 개가 몰라보고 도망갔겠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인생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좀 하는 가운데요. 우리 한성자 집사님과 이성덕 권사님하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놨는지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이제 9월동 만수동 그쪽에 막 좁은 차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상가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래. 근데 운전해 가신 전도사님이 차댈 데 없는데 여기 미장원 앞에 좀 댑시다. 이 미장원은 우리 송도의 소래에서 나오시는 양주식 집사님의 초등학교 동기분이 하는 미장원이고 하기 때문에 좀 대놓겠다 하고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차를 대면서 목사님 차 한잔하고 이 집에 가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합시다. 그리고 들어가서 미장원 원장님 보고 예수 믿냐 물으면 안 믿는데요. 근데 주식이 걔가요 내 동창인데 예수 믿다 해서 내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막 변화되면 나도 믿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차만 한잔하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앉아보라 해놓고 사람은요 육신하고 영혼이 합쳐서 사람인데 불되는 죽음이라 하거든요.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와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거든요. 숨을 거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다 가셨다는 뜻이고 돌아가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인데 이 영혼이 뭔지 쭉 알리고 운명 사주팔자는 뭔지 쭉 알려주고 예수님 왜 그리스도인지 계란이 두 종류가 있는데 무정란은 암탉이 모이면 먹고 내놓는 계란인데 그거는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유정란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지금 모셔드리며 구원받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죠. 우리 가는 데마다 이 생명 살리는 거. 우리
훈련을 많이 받아서 신방단에서 보면 구석구석에서 막 생명을 전해서 양육하고 있는 모습들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할 때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복음을 집중해서 듣게 되면 치유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 재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지속해버리면 스미스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가 목동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됐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왕궁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개인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복음을 듣고 또 쓰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꾸 복음 속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복음을 적용시킬 때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도 개인화.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전도에 복음에 충격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별도로 만나가지고 집중해서 키워내서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해야 되죠. 화요일 날 제가 새가족 갔다가 오는 길에 노량진 교회에서 서울의 이천동에 있는 큰 교회의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우시더라고요. 너무 갈급해가지고. 그래서 몇몇 분이 왔어요. 막 너무 그날 제가 피곤해서 막 주저앉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저도 바쁘고 그분도 바쁘기 때문에 오후 6시에 만났는데 서로가 바쁘니까 오늘 좀 힘들지만 메시지 들으라 하고 제가 칠판에다가 6시부터 10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쫙 했어요. 이분이 막 받아 적으면서 우시는 거죠. 제가 모든 사역을 다 놔버리고 안식년 한다고 지쳐가 있었는데 왜 안식년 했는지 왜 목사님 만나겠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유를 알겠다 하면서 이번 목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양육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복음에 충격받고 반응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확 살려가지고 또 이제 예비된 사람들 살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의성에서 예전에 24살, 25살 때요. 제가 이제 성경학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보다 새해 선배 되신 최진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전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오셨던 분이죠. 이분이 의성에서 한 10분 떨어져 있는 그 원당이라는 데 있는데 원당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총각 전도사로 계셨는데 저도 이제 자주 뭐 거기 놀러 가고 이랬는데요. 부흥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 한 대여섯 분밖에 안 계신 조그만 교회였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대구 지금 김성호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었죠. 김향희 목사님. 아마 지금은 소천에서 천국 가신 분인데 저는 그때는 뭐 복음 전혀 모르고 있을 때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안 했냐? 그분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요. 경상도 사투리로 야 이 빙신들아 성령 충만 준다고 했네. 준다는 걸 왜 못 받냐? 계속해서 준다는데 왜 안 맞냐? 병신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님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모든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래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지? 여의도 순복음교에서는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 그러고요. 방언해 보려고 막 몇십 일씩금씩 하면서 무에 달려봐도 하나님 제게는 한국 방언밖에 안 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합숙훈련 딱 받고 나니까요.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계속 와달래요. 여기저기 지금도요. 와달라는데 제가 못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가서 뭐 하죠? 복음만 얘기하는 거죠. 복음만.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된다.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면서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자꾸 문이 열려지면 성령 충만입니다. 죽어도 문이 안 열리면 성령 안 충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같은 경우는 훈련 받으니까 그렇게 금식해도 안 되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됐는데 훈련 받고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복음만 딱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복음전에서 살리고 제사 삼고 그것만 하고 올 테니까 했는데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정리되고 나는데 계속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대학원도 있고 4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토요일 주일 집중 전도 신학원 9차 열리게 됩니다. 9기로 열리는데 여러분들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몸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 받다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조카가 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백석대가 그 백석신학교를 나와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합숙훈련비를 대주면서 3번 합숙훈련 받게 했는데 안 한대요. 뭐 김치해서 노인네들 갖다 주고 뭐 해서 안산시장 구청장 뭐 이런 상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명 놔두고 생활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고시원 같은 사무실을 만들어서 무인으로 관리하는데 1시간 들어와서 공부하고 가면 돈 얼마 넣으면 뭐 그런 거 한다고 이렇게 해요. 제가 늘 이제 걱정이 되니까요. 목회하는 조카니까 매일 기도를 하죠. 저 이제 걱정되니까 문자 보냈는데 힘들죠. 성도도 한 30 모이 또 10명 나가고 뭐 또 한 30 모이 또 10명 나가고 늘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부목사인데 맡겨놓고 그 일을 좀 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걱정이 돼서 문자하면 문자가 잘 오는데 얼마 전에 제가 바른 말을 좀 해줬어요. 삼촌이 제일 네가 너를 볼 때 걱정되는 게 있다. 뭔지 아냐? 목회자는 힘들어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응답받는 그의 하나님 원하는 일이고 말씀 전하 기도하는 일만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현재 뭐 알바하러 계속 20년, 30년 지금 계속 알바만 하러 다닌다. 내가 볼 때 그것을 보는 네 애들, 제 손주빨 되죠? 너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저래 하는 거구나. 그게 이제 각인되기 때문에 그게 큰일이다. 엄마 아빠가 힘들어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응답되는 걸 증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에서라고 해가지고 네 가서 축복기도 받아. 그렇게 그 야곱의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딱 각인돼 버리잖아요. 야곱이 그 각인을 벗는데 몇십 년 걸리거든요. 제 큰 조카가 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서울 독산동에 있다가 딸이 이제 의정부로 발령받아가지고 학교에 교사로 발령받아서 딸을 따라서 의정부로 갔다 하길래 얘가 한때 다락방을 열심히 하다가 완전히 안 떠나버린 애였다가 아프게 됐기 때문에 제가 늘 이제 걱정되는 매일 기도하는데 의정부로 갔으면 좋은 교회를 내가 소개해야 안 되겠냐 하니까 다락방 하는 교회 싫어요. 전도만 말하기 때문에 싫어요. 그냥 전도 부담 안 주는 그냥 교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데는 아는 데는 없다. 그럼 알았어. 자, 하나님 떠나 있다가 문제가 왔어요. 다시 하나님 찾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아난 딸에게 엄마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 이렇게 살지 마. 복음 확실한 교회 가서 너 제대로 훈련돼서 너는 실패하지 마. 이래 돼야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주일날 그냥 교회만 한번 갔다 오는 그런 교회를 해.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돼. 알았어. 기도만 해줄게. 여러분, 제가 CBS 설교 들어보고 또 다니면서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고 하는데요. 전도 얘기 절대 안 하는 편안하게 설교해주는 교회가 주변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요. 편하죠? 전도 얘기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전도하고 전도 세미나하고 전도 훈련하고 막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안 하는 사람이 오면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그래도 이게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얘기 절대 안 하고 헌금 얘기 절대 안 하고 그저 주일날 편안하게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살다가 전도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천국 간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뭐 버닝썬인지 아레나인지 뭐 시끄럽더라고요. 어제 제가 울산에 가서 집신 강의 개강 예배 해야 되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신문을 좀 읽어봤는데
뭐 승리인지 가수인지 뭐 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연예인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강남의 술집에 테이블 하나 하루 저녁에 2억 5천 한대요. 2억 5천. 미쳤지요. 테이블 하나, 룸 하나 잡는데 룸 값이 2억 5천 해놓고 거기에서 남자들이 와 있고 여자들이 이쁘게 와서 이쁜 여자들이 와서 좋은 남자 만나 해달라는 사람도 있대요. 즉석에서 만나서 마약까지 마시고 여관에 가고 막 참 타락상, 죄악상. 거기 갔다가 맞은 사람을 도로 때려가지고 그게 터진 거예요 지금요. 연예인들이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짓 하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죄악의 범람하고 타락하고 너무 썩어 있는 이때에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바른 복음을 전하고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와 답을 아는 사람, 답을 가진 사람, 문제와 답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복음 계속 듣고 문제와 답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4절에 아담 하와에게 말 몇 마디 가지고 아담 하와를 완전히 꺾어버린 사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그 답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창세기 6장 1절로 13절에 네피림 때문에 홍수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은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게 답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네피림,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 내고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서 하늘까지 도전해보자. 거기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너는 거기서 멸망받지 말고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답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짓밟히면서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 이 비참한 가운데 거기에 답이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 피 바르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1세대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광야 40년 동안 다 멸망시킬 것이라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거기 답이 민수기 14장 38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당하 나올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 답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 가지고 가 있는 다니엘과 세 청년 한 10명 가까이 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완전히 그걸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많은 사람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자 중에 하나 같다. 틀린 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할 때에 16절이 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마지막 때 기근, 지진, 재앙, 온갖 재난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 답은 그러나 14절에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14절이 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이때입니까? 하면서 때와 시기 물었는데요.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 널 알 거 아니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8절이 답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와서 복음 전하다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야.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 왜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집에 가서 세례 주고 밥 먹었냐고 해서 막 목을 치겠다. 막 이렇게 시비 걸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각인을 가지고요. 거기에 답은 사도행 11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 말세 때 사람들은 사납고 조급하고 막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막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거기에 답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4장 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9절에 사단 얘기 나오죠. 답이 20절입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 이 문제가 보여지고 답이 보여지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가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두 번째, 뜻을 정한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 뜻이란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레브란 단어인데요. 마음과 중심과 지성과 전부를 합한 것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과 중심과 지성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딱 한 것을 뜻이라고 했는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사람들 막 죽이고 똑똑한 사람 다 끌고 가서 일을 시키는데 그 중에 아주 렘넌트들 중에 젊은 애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몇 명을 뽑았는데 다니엘과 세 청년이 뽑혔습니다. 3년 동안 왕 앞에서 왕이 주는 음식으로 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서 왕 앞에 서서 이제 섭정을 해야 되는데 신분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전쟁이 터져가지고 죽게 되고 전쟁이 터져서 끌려가는 그거는 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는 재난이고 천재지변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니죠. 탈북자를 제가 21년 동안 많이 만나봤잖아요. 북한에서 먹고 살지 못하고 굶어 죽다가 강 건너가면은 돈을 많이 벌고 그 한 달 벌면 네 가족 다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친구들도 막 가면서 가자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취직하는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 강 건너서 보니까 인신매매였고 농촌에 가서 어떤 사람 살아야 된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이미 돈은 다 거래되고 그 빠져나오려고 하면 죽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거기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애를 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브로커를 만나 한국 왔어요. 한국 왔으면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또 복음도 받았습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되는데 작년 초입니까? 우리 소래에서 우리 중직자 장로님 몇 분 오셔가지고 탈북자들 식사 대접한다고 모였어요. 중국집 룸에서 모였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오지 않은 연관된 사람 몇 명도 왔어요. 저 아산에서 온 자매도 왔고 또 여기 인천 쪽에 있는 어떤 청년도 왔어요. 식사하고 난 뒤에 아산에 있는 자매가 굉장히 복음의 반응을 보이길래 그 다음날 연락을 해서 더 만나고 훈련 받아서 훈련도 받고 이래서 신학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날 거기서 만난 사람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보고 난 뒤에 됐나 됐다 이러자 몇 달 살다 안 맞으면 또 헤어져 버려. 또 다른 사람 만나. 그건 아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애 낳아야 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여기 와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본 많은 탈북자들이 너무 이 사람 만나 쉽게 살다가 또 저 사람 헤어졌다가 또 저 사람 그걸 살면 안 돼요. 뜻이 있어야죠.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다. 8절에 보니 뜻을 정했는데요. 우상의 제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딱 정하고 황관장에게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에 구하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졌는데 너희가 채식만 하고 고기를 안 먹겠다 하고 왕이 내려주는 고기를 안 먹겠다 하니까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너희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를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 해봐 주십시오. 열흘 동안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하게 좋다. 열흘 동안 해보니까요. 열흘 지났는데 12절에 열흘 시험을 한다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더욱 얼굴에 광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 박수, 점쟁이들, 지혜자들 다 합친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죠. 자, 성경에 보면 7 렘넌트들 나오잖아요. 이 7 렘넌트들은 가장 나라가 어려울 때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그런데 이 사람들 똑같이 아무 배경 없이 시골에서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왕들 앞에 서서 시대를 바꾸는 작업에 쓰임받습니다.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 정치를 했죠. 모세가 바로왕을 꺾고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고 모세오는 기록했죠.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일을 했죠. 다윗은 뭐 말할 필요 없는 위대한 왕이 됐고요. 엘리사도 열왕기하 8장에 6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이 아람 사람 치리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터 시작해서 내 왕이 바뀌는 동안에 선자로 활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도 바울아 두려운 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하게 인정받고 있는 에브라임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워싱턴 DC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거든요. 어릴 때 그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어머니가 이 배다른 아들이지만 이 링컨을 공부하라고 막 자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줍니다. 그 아버지는 밭에 가서 일하라고 책을 막 집어 던지고 하는데 새어머니가 링컨을 자꾸 챙겨주죠. 링컨은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갔는데 흑인들이 엄마와 딸이 따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안 헤어지려고 막 붙잡고 엄마 딸 하니까요. 막 발로 짓밟으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습니까 하니까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 그럼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안 바뀌어진다. 노예를 부려먹고 공짜로 부려먹는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꾼다. 그러면 그럼 길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뜻을 가지고 진짜로 하려고 하면 가능하다. 그 얘기를 듣고 링컨이 대통령 돼야 되겠구나. 노예 해방시키고 하려고 하면 내가 대통령 되겠구나. 이게 어릴 때 그게 뜻을 딱 정했는데 그 일을 해내잖아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죠. 주일학교에 생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최신부 장관 하는데 못한다 그랬어요. 난 주일학 교사에 되면 못한다 그랬어요. 주일날 빼줄게. 네가 주일날 교사하도록 해줄게. 그럼 하겠다. 주일학교로 생을 걸었는데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님을 전 세계 보내가 내가 선교비를 대야 되겠는데 선교를 위해서 11조를 세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겠어야 했는데 그게 응답됐습니다. 그런 선한 뜻을 정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죽여야 되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600만 명을 죽이는 그 자살로 끝났죠. 지금 미국의 3단체, 유대인 단체, 프리메이션 단체, 뉴에이지 단체,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3단체를 막아야 되고 3단체를 능가하는 렘넌트를 키우겠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영적인 도전이고요. 이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언약적 뜻을 품어야 됩니다. 언약적 뜻. 언약이 뭐냐? 약속을 더 강조한 것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님이 승천에 가시면서 5마디를 남겼어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현장에서 늘 제자 삼는 사역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으로 제자를 삼는데 너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 중독돼 있다. 그 병들어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해서 제자 삼으라.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보니까 확신 없는, 교회 다니는데 확신 없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너무 근심빛으로 근심 가득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확신 주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확신 없는 사람 확신 줘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들, 렘넌트들을 사명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붙잡는 것을 보고 언약 붙잡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복음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늘 살펴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요, 복음 못 듣고 그냥 죄악 중에서 멸망만 하는 기뻐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냐 하셨다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사야 62장 6절에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우리를 말씀 전해야 될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거룩한 뜻을 우리가 가진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니까 시브라 하고 부하란 사람이 히브리인들이 아들 낳거든 강에 무조건 강에 넣으라 하는데 거짓말하고 다 살렸어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창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2장 21절로 24절에 보니 기생 라합이 정탐 꿀을 숨겨주고 보호를 했는데 축복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7절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내가 죽으면 헤어지지 않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난 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요셉을 살리려고 애썼는데 왕지파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다 뜻을 가지고 살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은요, 사울 왕이 계속 죽이에 따라오는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놓은 사람을 내가 손대면 되겠냐? 계속 피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했대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니까요, 바울은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막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난 깨끗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꼭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고 한 번은 전해야 된단 말이죠. 피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받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오바다라는 사람이요, 100명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16절에 보면 네가 왕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하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한 뜻을 정하고 평생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다 가야 되겠는데요. 제일 성경에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34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모든 재산도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대라고 하는 우리가 비밀을 이름 붙이는 거죠.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트리, 또 홀리메이션, 프리메이션을 능가하는 홀리메이션으로 이 사람들의 이명 계약, 별명 7가지 나오는데요. 보호자였다 그랬어요. 아, 우리 목사님 복음 때문에 생명을 띠기 때문에 내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구나. 그럼 되는 겁니다. 동력자였다 그랬어요. 같이 동력하면 돼요. 사랑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수고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인정함을 받은 자였다 그랬어요. 친척같이, 가족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식주인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지금 탈북자 신학생들이 탈북자 목사님 3명 나왔고 신학생이 13명에 청강생 2명, 15명이 지금 현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 가서 있는데 그 학생들 학비라도 내가 한 사람 책임지겠고 북한에 문제 있는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뭔가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7가지 별명 속에 그 중에 나도 하나를 붙잡으셔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뜻을 정해서 응답받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